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다랴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스리기에 세운 총독입니다. 근데 이 그다랴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죠. 70년 후에 그곳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사람들이 남아서 그곳을 돌봐야 되는데 그 책임을 그다랴가 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읽지는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곳에 남아서 백성들을 다독이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고 기름을 모아서 남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벨론을 우리가 더 이상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40장 말미에 요하난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의 왕과 손을 잡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때 그다랴는 뭐라고 합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다. 그는 이스마엘이 나를 죽일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1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다랴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행하던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읽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단지 자신에게 직무를 맡기는 바벨론 왕만 믿었던 것입니다. 즉 바벨론 왕이 나를 이 땅에 총독으로 세웠고,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고 어느 누구도 이 왕을 거스를 수 없는데 그가 암몬 자손의 왕만 믿고 나를 죽이려고 하겠느냐. 그는 그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의 결말은, 그의 끝은 자신이 오판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장면, 한 부분, 한 시간을, 한 시대를 풍미하며 기록하고 중심으로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는 바벨론 왕만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역사는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왕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4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이며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 얘기합니다. 그는 왕족으로서 아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느부사단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그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는 다른 곳에 피해서 자신이 다시 재기할 왕족으로서, 왕의 친척으로서 자신의 사명, 그 나라, 망한 나라, 망국을 다시 되살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나의 그 임무,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자신을 도와줄 암몬 왕에게 가서 손을 잡았고 다시 돌아와 그들을 죽이고, 그 바벨론은 왕이 세운 그 총독, 자신의 원수이고 동족을 배신한 배신자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죽이고, 그도 그 땅에서 자신이 왕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래도 바벨론 왕이 무서워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라다와 같이 있던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죠. 그들을 죽이고, 진짜 힘이 없고 자신이 암몬 왕에게 돌아갔을 때 암몬 왕이 자신에게 칭찬하고 힘을 내어줄 만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왕의 딸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거기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처음부터 암몬 왕과 손잡았고, 암몬 왕의 도움으로 그라다를 죽였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고, 그럼에도 무서워서 그라다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오는 자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슬퍼서 그곳을 향해서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만 살려서 정말 약디약한 약자며 정말 작은 자인, 저항할 수 없는 자들만 데리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하난이 자신에게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순간 자기와 싸우기보다는 자기의 목숨이 귀하고 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다 돌려보내고 그냥 도망갑니다. 크게 저항도 안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만하고만 같이 도망갑니다. 그는 그런 자였습니다. 뜻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욕심만, 자신의 욕망만 따르던 자였죠. 그리고 그렇게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유다의 거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하난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이 요하난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세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왕족들이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라를 죽일 것을 사실을 알고, 특히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그레다가 죽으면 우리는 갈대인들과 함께 바빌론의 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공격을 받고 멸족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조언을 합니다. 그를 조심해라. 그를 주의하고 그가 다가오면 경계하라. 그가 너를 암문 자손과 함께 손을 잡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40장 말미에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에게 있는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한안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뻐서 이스마엘이 자신들을 잡아서 끌고 가던 이스마엘을 그의 손을 떠나서 요한안에게 다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요한안과 함께 합니다. 그는 그 정도도 용기도 있고 시세도 읽을 줄 아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라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항했고 아직까지 저 바벨론에게 저항할 수 있는 왕은 나라는 애굽밖에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으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과 함께 있는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있는 남은 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시세도 읽을 줄 알고 용감한 자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는 백성들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알았다면 그 내일이지만 42장 43장 넘어가면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정치적 강함도 있고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읽을 줄 아는, 어찌 보면 예지력도 비슷한 것도 있는 자였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1장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보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행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레다를 보십시오. 그는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안을 보십시오. 그는 봤지만 그는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보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행하기만 하시겠습니까? 이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봐야 되고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는 보고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여라, 봐라, 그리고 행해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오늘 하루도 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보여주며 나의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을
나의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